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는 24절기 중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아직 날씨가 덥고 당장 모레가 더위의 끝인 말복인데 어째서 이날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였을까요? 선조들은 가을의 징조, 즉 점점 해가 짧아지고 더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라 하여 이때부터 입추라 부른 것입니다. 누구나 확실하게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을이 아니라 가을이 오는 징조가 보일 때부터 가을이라는 겁니다. 입춘, 입하, 입동 모두 마찬가지죠. 봄이 오는 징조, 여름이 오는 징조, 겨울이 오는 징조부터가 각 계절의 시작입니다. 징조가 보일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 그 징조를 아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1975년 중국에 7.3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겨울잠을 자고 있던 뱀들이 땅속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쥐들이 구멍에서 나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지진을 관리하는 당국자는 이런 동물들의 이상 징조를 보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여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없이 지진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두꺼비 10만 마리가 대피를 벌이는 일이 보면서 사람들이 곧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어떤 동물이 어떤 증상을 벌인다는 통일된 구격이나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지진이 일어나기 전 동물들이 그 징조를 알아채고 어떤 행동을 벌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징조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알 때 우리는 큰 환난을 면할 수가 있죠.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일리는 큰일이 일어나기 전 이미 징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건 사고의 통계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사건 사고가 한 번 생길 때 작은 사건이 29번 있었고 그 전에 300여 차례의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 1명이 나오기 전 경상자 29명이 있었고 300여 차례의 사소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사건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소한 사건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벌어질 큰 일에 대한 징조를 미리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마침내 큰 재난, 말세와 종말이라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고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룬 모든 사회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날, 그날이 바로 종말이며 환란의 날이죠. 이런 종말에 대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이런 종말 신앙이 있습니다. 미륵신앙 혹은 미륵불신앙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이 오면 미륵이 나타나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신앙관입니다. 배화교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트교에도 이런 종말 신앙이 있습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선한 신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이 선한 신을 따르던 자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신앙이 조로아스터교에도 있습니다. 이 북유럽의 신화에도 이런 종말의 내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라그나로크라고 불리는 마지막 대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전쟁의 그 주신인 오딘의 편에 쓴 사람들은 마침내 발할라로 올라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전 작은 징조들을 눈치채야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듯이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 징조를 파악한 사람들은 그 환란에 휩싸이지 않고 환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그 자체가 아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 그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4장 전체에서 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우리가 마주할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십니다. 이 주님께 설명하신 징조는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이 징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 지상세계에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총을 들고 서로를 살해하는 소규모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분쟁 지도를 보면 전쟁의 등급을 A부터 D로 나누는데 A는 전쟁 규모, B는 내전, C는 게릴라전, D는 폭동과 테러 수준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33가지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것이 1978년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전입니다. 재작년인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무려 1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여기서 미군이 철수하여 그 나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분쟁 중인 예멘 역시 2008년도에는 2만 5천 명이 2009년도에는 9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00명 단위의 분쟁은 수십 개나 됩니다. 이처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분쟁은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회가 공인된 이후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가장한 이단과의 대항하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고작해야 한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변증과 변호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 성자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는 성자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의 성격, 어떤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가르침들이 서로 이제 많은 다툼과 논쟁을 벌이면서 기독교의 교리의 역사가 탄생된 것이죠. 이 과정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었고 또한 사이비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3월에 신천지발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일반인들도 신천지 증거장박 성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겨레 신문의 한 기자가 과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을까를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자신 스스로가 상제다,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재림예수라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동안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 태동된 이후 지금까지 환난과 박해가 없었던 적 또한 없습니다. 기독교회가 로마의 공인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로마 시대 권역 바깥으로 나가면서 기독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기독교 그 북한이란 나라가 생성된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회를 한 번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 기독교회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탄압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다 돌아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만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징조란 당연히 특별한 이상현상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을 징조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일상이라 불러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일상을 징조라고 하시며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징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세메이온인데 우리가 계속 봤던 징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징조의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징조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징조라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징조가 일어나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을 눈치채야 지진을 피할 수 있듯이 아무리 이 세상에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나는 마지막 환난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일상적인 일의 반복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님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믿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되죠.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특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징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여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징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상의 반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명백한 표징이며 다가올 날에 대한 징조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이단과 사이비의 등극,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마주할 환난이 보며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온 인류가 함께 맞이하게 될 역사의 끝, 인간 세상의 끝입니다. 인간의 세상, 지상의 나라가 모두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나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세와 종말의 징조를 볼 때마다 나의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나 자신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말세와 종말의 징조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표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씨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과 저녁에 점점 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드리러 가다 보면 어느덧 아침에 뜨는 해가 점점 늦게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징조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긴밀하게 하다 보면 나를 향한 징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또는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위기를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깨어서 자신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는 항상 있습니다. 그 징조를 눈치챈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말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을 다 채우고 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혹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는 이는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잃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항상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악의 미혹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긴밀히 하고 항상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표징을, 그 징조를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마치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징조가 종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계속 등장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힘겨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상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징조입니다.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종말의 징조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징조를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징조를 발견하고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배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항상 주님을 배울 그 마지막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께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도처에서,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경계석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구원의 경계석으로 삼길 원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으니 일상의 일인 양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항상 깨어 그날이 오기 전까지 휜옷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며 한 주의 중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배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꾸깃꾸깃한 옷이 아니라 정갈한 옷을 준비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상에서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부름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징조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